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번 지나간 듯 싶으면 또 다른 고난들이 다가오는 것이 모든 인생이 맞닥뜨린 현실인 것입니다. 고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은 어때야 할까요? 고난이 올 때마다 탄식하는 거지, 절망 또 하는 거야, 더 깊은 나락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고난의 힘이 센데 하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탄식, 절망에 한숨을 쉬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고난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고난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 희망을, 나는 어려워도 나에겐 소망이 있다니까, 왜요? 왜 소망이 있으세요? 묻는다면,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잘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래도 건강을 잘 지켜나가면 그래도 희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지? 자기의 건강을, 그래도 이건 지나갈 거야, 내게는,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들이, 또 무엇인가 인간적인 기대감들이 소망과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에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망의 이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소망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난이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 이것은 또 다른 복이야,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을 그 고난 가운데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이유가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주가 될 때,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주님이 소망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주, 로드, 마스터, 킹 맞습니까? 우리는 그저 구원자 예수님으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도 되고 나의 구원자도 될 때 그 안에 소망이 가득한 자이며 그것을 내가 소망하는 이유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소망의 이유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망의 이유가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고난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때에 동일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단번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삶을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이며, 그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는 그 삶을 위해서 오셨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속하심, 대속하심, 그것은 단번에 구약에서의 죄 사함을, 그리고 그 제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수없는 제물들이 등장했고 반복됐고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그 일들이 바뀌는 제사장의 일이요 제물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려진 제사는 단번에, 단 한 번에 드려진 그러한 제사이며,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단 한 분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며, 다른 제물이 또 오르고 오를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에 드려진 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소망이 단 한 번에 주어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생엔 죽음, 이것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또 정해진 거예요. 심판의 판결문을 아십니까? 누구도 예의 없이 인생은 죽고요, 이 심판 받아요. 가, 석, 망, 엄, 는, 종신형, 영원 형벌,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가석방이 없어요. 가석방이.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는 주님의 진노, 그것이 바로 모든 인생에 주어진 그런 영원한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지옥의 특징이 있어요. 지옥은요, 영원히 불의 고통이 있어요. 이 지옥의 특징은요, 이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 살고 부자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천국에,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보이는 천국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요 물 끄트머리만 조금만 이렇게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그런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요. 긍휼이 없는데, 긍휼이, 자비함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 애절한 그 손을 안 들어줘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식구들이 하면서 식구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했네요. 안 들어줘요. 지옥은 후회도 소용없는 것, 지옥은 기도가 받아들이지 않는 곳, 지옥은 천국이 보이지만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에 가야 할 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그 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죄를 끌어안고 대속해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단번에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단번에. 좀 나눠서 하자. 나눠서 해. 한번 해보고 또 어떤가 네가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제대로 살까 안 살까 하면서 1심, 2심, 3심에 가서 3번이나 나눠서 내가 죽겠다. 야, 여러 차례 나눠서 내가 피를 흘리겠다. 그거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혈은 단 한 번에 후회 없이, 주저함 없이 쏟아부으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보혈,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단번에 행하신 그 일, 그 제사, 그 제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대속을 받았으니, 우리의 소망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소망, 누구도 흠집낼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당당한 소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그 단번에 은총을 받았다면 이렇게 좀 살자고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희생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갖다 모든 죄악을 탕감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단번에 이루셨는데, 우리에게도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기다리세요. 그런데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단번에 믿음 생활 좀 시원하게 하라 이거예요. 시원하게 단번에 결정하라 이거예요. 뭐 할 때마다 간을 보듯이, 신앙생활이 무슨 간입니까? 그냥 맛을 봤다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주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러나 언제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이제 가면 끝이에요. 다시는 그때는 긍휼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긍휼 베푸시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니까 오늘도 기다리겠지. Who knows? 누가 알아? 이것이 오늘 마지막 날인지 누가 아냐고, 누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좀 결정적으로 단번에 해요. 단번에 뭐 할 때마다 길게 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글쎄요, 기도해보고요. 기도가 정말 믿음의 단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안 하겠다는 핑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막 늘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단번에 신앙생활. 그리고 이 너에게 준 이 소망을 흔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싸워라. 흔들 때마다 싸워라. 단번에 이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라.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번의 신앙이에요. 좀 시원시원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왜? 우리 주님이 단번에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 미루지 말고 건너뛰지 말고 그냥 이리저리 계산 좀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계산했으면 우리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단 하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사랑은 계산입니까? 계산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주 앞에 들으신다면 단번에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단번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소망은 단번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이유는 단번에 내 죄가 탕감됐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 존재가 됐다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10명이라. 함께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셨어요.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살리심 받은 그 영으로 가서 옥에 가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노아의 때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예수를 죽였잖아. 별 수 있어? 아니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는데 내려오지도 않더만. 못 내려온 거야. 조용히 했던 그들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인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끝난 거예요. 3일 만에 끝난 그런 승리야.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내서 옥에 있는 자들, 여러 자기들의 승리라고, 그렇지만 자기들은 이제 갇혀있는 존재요, 자기들은 지옥의 존재요, 자기들은 여러 형물의 존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소망이 아닌 절망의 사랑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도 세상적인 그런 소망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정말 그 안에서 얘기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것들을 가지고 소망이라 말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진짜 소망, 부활의 소망, 죄 씻음의 소망, 하나님 앞으로 간 소망,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온 세상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아니 희망을 가진 자들이 노래할 때 시원시원하잖아요. 배를 쳐가자 험한, 여기까지만 해. 얼마나 시원시원해. 그러니까요, 그 노래가 아직까지 우리 그 양 시원함을 갖다 주잖아요.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뿐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크리다.
나는 흔들지 않는 소망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여 산성이 되는 그런 존재다. 나를 누가, 세상아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이지 않느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외치는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자기 자아성을 잃어버린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말해도 틀리는데, 그 왜곡된 그런 모습인데, 그 마귀가 던집혀준 그런 모습이 내 모습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은 네, 잘 지내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한 8, 90%는 그 안에 엉터리야, 엉터리. 죽지 못해 살아. 대충 사는 거야. 니는 별 수 있냐? 하면서 그냥 거친 애로 그냥 잘 살아, 잘 있어. 이러지 누가 뭐 나 그러지 않잖아요. 진정으로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속을 살피사. 주님이 알아.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근데 엉터리 없이 사는 게 우리 존재 아니에요. 우리 자아를 진정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당당하게 자기를 밝힐 수 있다니까요.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흔들 수 없는 소망에 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옥에 가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당당함을 외칠 수 있을 때,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지? 물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내 소망의 이유를,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부활의 소망, 단번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망이 있으니 세 번째, 재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뭐 다소 이루어진 것도 있겠고 깨진 것도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뭐 꿈이 어떤 꿈인지 하여튼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나의 꿈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소박하게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든 그거 깨져도 괜찮아요. 사실 그거 깨져야 돼요.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생애의 진정한 소망입니까? 내 목표가 완성되는 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의 왕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모든 통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또 누르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 누르고 계실 것이며, 그분의 통치 앞에 다 굴복하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는 것이며, 왜? 승천하신 예수님 밑에 다 발 아래 있기 때문에요. 그분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 아니에요. 버스 오기 기다려, 지하철 오길 기다려, 무슨 월급날을 기다려.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결혼식을 기다려, 졸업을 기다려, 무슨 소포가 오기를 기다려, 선물 오기를 기다려.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의 재림만큼 간절히 기다려봤습니까? 무슨 이메일 하나 오기를 기다리고, 무슨 선물 하나 오기를 기다리고,
등등 기다리는 것은 맞는데 내 간절한 기다림이 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 기다림이 다른 어떤 기다림보다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닐 수 있다면 우리 주님 모시는 것이 기다려지고 달마다 2000년 전의 성도들이 마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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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십니다, 힘내세요,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 마라나다 다시 오실 주님,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노래와 그 갈망이 있었던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까? 어떤 패키지 하나? 어떤 글 하나? 어떤 누구의, 내 자녀, 또 내 남편의, 내 아내, 내 건강의 회복 등등의 기다림이 필요도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까? 예, 나도 다시 아파요. 아무리 해도 또 우린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 피할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1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는 게 아니고요, 빨리 간다, 너무 빨리 가요 도대체. 그래서 훅훅 가는데 10년 20년 단위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기다림,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새롭게 할, 만물을 새롭게 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우리하고 잘 안 맞아서 우리가 조바심 낼 때가 있죠.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등산하다 어떤 정상에 올라갈 때 거기 정상에서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이 물어봐요. 얼마나 나가셨습니까? 예, 조금만 가면 된대요. 그럼 너무 한참 가. 그래서 막 그 사람 다시 보면 뭐라고 하고 싶어. 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그분의 그 시간과 올라가는 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죠. 근데 확실한 건 그분이 정상에서 본 거예요. 우리 주님 하늘을 아세요. 그분이 잠시라고 그래요. 천년을 하루같이 지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천년을 계산하면서 이거 너무 긴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고 온 거예요. 이봐, 2000년 기다렸는데 안 와. 오긴 뭐라? 뭐가?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희곡이 있잖아요. 그걸 기다려요. 고도, 갓이에요. 고트, 갓.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안 와. 그래,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문화로 살고, 안 오는,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그 기다릴 건 하나도 없어. 재림 신앙은 없어도 돼. 그냥 교회는 나가는데 재림 없어. 재림 신앙이 없는 교회가 말이 됩니까?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오늘 오십니까? 주님 오늘 오십니까? 재림이 가장 갈망되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것을 툭 내던지고 그냥 오늘의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용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진짜 신앙은 재림신앙이 재림신앙. 주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나의 이름 불려지고, 그때 다시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영원한 나라의 영과 육이 함께 어울려져서 믿음의 권속들과 영생을 누리는 것,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가, 모든 갈등과 모든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는 밝게 보이는 그날. 지금 밝게 안 보여도 괜찮아요. 지금 잘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비 오는데 태양이 없냐고요? 오늘 태양은 있잖아요. 저 비구름 위에 태양은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이것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리석잖아요. 저 위에 이것을 뚫고 올라오면 있잖아요. 그날은 있어요. 천국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 때문에 천국이 없다고요. 이것이 지옥 같은 삶이 전부라고요. 이거보다 지옥이 또 어디 있어? 더 무서운 지옥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곳을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찬양했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런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너
무슨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은 단번에 나를 용서하시고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신 그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주신 소망이고요. 나는 부활했으니 나의 자상을 다시 찾아서 나는 이제 주님처럼 선포하는 것이 나의 소망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의 소망을 갖고 있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묻는 자에게 대답. 오늘 말씀이 들려준 성경적인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기를, 어디 저기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가지고 소망이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